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기도하는 이 금요 생명 기도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루 종일 막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샤워를 샥 하면 얼마나 상쾌하고 개운합니까?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을요, 말씀으로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을 얻고요,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금요 생명 기도회예요. 우리 교회를 뭐 여러 예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이 금요 생명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세안교회의 복된 주님의 사명과 가치가 더욱더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제목을 보면요, 귀신도 아는 사람입니다. 귀신도 아는 사람, 무슨 해병대, 여러분 뭐 귀신 잡는 해병대, 그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이고, 귀신도 아는 사람, 이게 뭐 어떤 또 말씀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것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좀 드러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요즘같이 발달된 시대에 아이 목사님, 귀신이 웬 말입니까? 옛날에나 귀신이 있었죠. 요새는 귀신들이 다 그냥 어디 가고 없습니다. 아이 귀신 뭐 옛날에 뭐 도깨비니 뭐니 뭐 처녀 귀신이니 몽달 귀신이니 달걀 귀신이니 뭐 그런 것들은 그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생각을 한 그런 거에 결과물이지, 무슨 지금 귀신이 있습니까? 지금은 귀신 없습니다. 이렇게 발달되고 그런 사회에 귀신이 옛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귀신들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귀신들, 마귀는요, 지금도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 저는 이걸 뭐 믿는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요, 이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귀신, 뭐 마귀 이런 이야기들이 뭐 장난 같고, 사실 C.S. 루이스가 한 그런 말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이런 부분이 살짝 언급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희화화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장난스럽게. 그러니까 마귀가 삼지창 들고 빨간 꼬리를 가지고 이빨이 이렇게 나온 애가 배를 이렇게 띡 누르면 I love you 막 하는 그 인형 있잖아요, 인형. 그러니까 마귀를요, 귀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마귀 귀신이 어딨냐, 배 이렇게 꾹 누르면 I love you 막 하면서 하는 그 인형이 있더라고요. 지금 꼭 우리 시대의 모습이 마귀에 대해서 에이 뭐 귀신이 어딨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요, 마귀, 뭐 용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마귀하고 사탄은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는요,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그 마귀와 함께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원어에는 앙겔로스에서 천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바로 뭐냐,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대학원인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시름시름 아프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가봤더니 이거는 신병이다. 신병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아니라 이제 귀신이 내려가지고 당신이 이제 무당을 이것을 해서 강신무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교회로,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거 한 번에 고쳐질 수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귀신보다 더 센 분한테 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귀신보다 훨씬 세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귀신의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시면서 이분이 돌아가셨던, 나중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진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뭐 어떤 소리를 듣는다, 뭐 귀신을 본다,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좀 봤거든요. 뭐가 보인대, 여기서 보이기도 하고 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별별 걸 부적을 써서 베개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무슨 뭐 양파망에다가 계란을 넣어가지고 자동차로 그 위에 지나가면은 뭐 귀신들이 다 떠나가네 어쩌네, 복숭아 나무를 뭐 갖다 놓고 별별 거를 다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뭐 너무 희화와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문제지만,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벌벌 떠는 것,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는 인정해야죠. 하지만 그 귀신의 존재에 너무나 사로잡혀서 일상이 막 안 될 정도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저는 신자로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금요생명기도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찬양할 때 그러한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들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요, 우리 가운데 우울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거 뭐 우울증 병도 병도 아닙니다. 그 뭐 기도하고 믿은 사람이 하면 됐지, 그게 무슨 그게 병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울증이 있고 그러면요,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도 하고 치료도 받고 처방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한 신앙 안에서요, 정말 저는 한 1년간 제가 처방해드리는 믿음의 처방약입니다. 의사 선생님 처방도 받고, 또 하나 믿음의 처방을 내리자면요, 금요생명기도회에 와서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찬양의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한 1년 정말 이 금요생명기도회에 약 삼아서 참여하면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제가 이제 또 케어하던 그 좀 청년이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제가 의료진에게 연결하고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와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좀 힘이 들어서 완전히 뭐 그러진 않지만 이게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일상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호전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걸 막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귀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스게와의 7 아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을 좀 보니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얼마나 귀신 들렸다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많았을까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 좀 있었는데요, 시골에 보면은요 꼭 이 머리에다가 꽃을 꽂고 다니는 분이 한 분씩 꼭 계세요. 그 동네에 보면 좀 그런 분들이 항상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항상 계시고, 그리고 꼭 이제 뭔가 하여간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나사가 좀 빠지고 쟤는 귀신이 들렸다 뭐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사역하던 거기에도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2000년 전에는요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요 마술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막 귀신을 쫓고 하는 축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일반 사이비들이 그냥 바울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나타나니까 바울이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이 손수건 기도해가지고 막 하니까 귀신 떠나가고 병 낫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바울이 의지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한다라고 뭐를 한 거죠? 이 주문을 외운 겁니다. 주문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했던 한 일련의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자, 스게와의 일곱 아들, 그 일곱 아들 부분 한번 가볼까요? 이 스게와라는 사람은 누구냐? 유대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스게와라는 이 사람은 제사장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 다 부를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부르지 말라. 10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했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썼거든요. 거기에 무슨 나라라고 적혀 있어요? 하늘나라라고 적혀 있어요. 하늘나라.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마태복음에는요 하늘나라라는 그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제사장들은 특권이 있었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도 합니까? 귀신도 쫓는 거예요. 그 아들들과 함께. 일곱 아들이 그에게 있었는데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높은 신분과 더불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스게와 이거가 가짜다, 제사장도 가짜 제사장 아니냐. 근데 이제 성경이 가짜 제사장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좀 고지고대로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일곱 아들하고 뭔가 이게 귀신 축사 이런 행동들을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거짓으로 흉내내고 있는 거죠.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 이렇게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 악귀라고 표현하건데 귀신한테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혼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도 아는 사람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1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예수의 이름으로 뭐 내가 명하노니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악귀가요 대답을 해요. 아니,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야, 진짜 뭐가 되네, 이렇게도 생각했지 않을까요?
악기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지금 잘못 건드린 겁니다. 이 잘못 건드린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도 안다. 그리고 누구도 알아요? 바울도 안대요.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는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냐? 라고 귀신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그러자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악귀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달라붙은 거 아니에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사실 저는 약간 이런 장면을 또 오늘 시골에서 한 경험을 좀 많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진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좀 이 약간 귀신 들린 이런 분들을 보니까요, 특징이 좀 몇 개 있는데요. 힘이 세더라고요.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이 약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 귀신 들림하고 정신병하고 이거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초자연적인 것 같아요. 이분이 한 번은 막 행패를 부리는데 경찰이 제재가 안 되니까 가스총을 쐈거든요. 근데 가스총을 맞고도요, 그냥 거기 도망을 왔어요. 아니 가스총 맞으면 사람이 보통 쓰러지는데 가스총 맞고도 도망쳐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좀 동네에서 무서운 존재가 한 번씩 이렇게 발작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그러면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숨어 있을 정도였는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항상 저희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니까 항상 오면 딱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이분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도 가족들이 힘들게 하니까 가족들하고 이제 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신병원에 이분을 좀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가려고 그러겠어요? 살살 꼬셔가지고, 그것도 저희 아버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봉고차에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봉고차를 제가 가끔가다 운전을 해드리는데 그날 어디 제가 이제 그때 공부할 때니까 해서 내려가 왔는데 교회 봉고차 안에 무슨 뽕짝이 있는 거예요. 뽕짝이. 이제 그 테이프 있죠. 뽕짝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좀 취미가 달라지신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신 병원에 입원하려고 앉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뽕짝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뽕짝 좋아하면 다 귀신 들린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뽕짝 테이프를 틀고 뽕짝뽕짝 하면서 그 사람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신병원까지 간 거예요. 그 정신병원이 해남에 있었거든요. 해남에. 꼭 정신병원은 다 하얀 집이죠. 하얀 집.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부모가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딱 부모를 본 거예요. 부모를. 거기서부터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병원에 그 건장한 남자들 한 5명이 와서 잡는데요, 이 한 사람 못 당해 내는 거예요. 못 당해 내는 거예요. 동네 이장님이 이건 동네 문제니까 그때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발작을 해가지고요, 장정 5명이 이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부친이 이렇게 보시다가 안 되겠다 해서 가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한번 했대요. 기도를 한번 하면 그냥 막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그 5명이 막 들어다 딱 가고, 그럼 막 발작을 하면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간신히 어떻게 기도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이렇게 돌아왔죠. 그랬더니 그 광경을 우리 동네 이장님이 보셨잖아요. 같이 갔다가. 그랬더니 저희 부친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호신술을 배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제 하도 오래전에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래요.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 세계에 막 깊이 빠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막 귀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도 그 호신술을 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에 기도할 때 그렇게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저희 부친 자체에 무슨 신령한 도사여가지고 막 능력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필요하면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럼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동네에 뭐 하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좀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귀신이 정말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이렇게 뛰어 올라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눌러서 그 7명을 막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16절 더 읽어보면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상하여 벗은 몸으로 막 옷을 그냥 붙잡고 늘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가 막 다치고 눌려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창피합니까? 호기롭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여기 귀신 나가라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귀신이 너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 누구야? 이것이 그냥 하면서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야 하면서 옷 다 벗겨가지고 벗은 몸으로 아마 팬티는 입었겠죠. 그러면서 막 그냥 달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리고 꼭 그런 거 하려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구경을 해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거죠. 여러분, 귀신도 아는 사람 한번 가볼까요? 자, 귀신은 또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죠.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바울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참 이게 놀라워요. 내가 예수 안다. 그런데 뭐 니들은 누구냐 이게 아니라요, 귀신이요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귀신도 아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요, 귀신도 아는 사람이에요. 귀신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한 능력을 일으키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 이 참깨를 잃어버려. 열려라 호박, 열려라 복숭아, 이게 아니라 열려라 참깨를 해야지 문이 쫘라락 하고 열리지. 이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주문으로 예수의 이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능력보다 우월하고, 이것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특별히 이 귀신에 대한 여러분 축사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귀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솔깃하시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좀 힘드신 분들도 아주 그냥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데, 요즘에 제가 유튜브 이런 것도 봤더니요, 뭐 어떤 뭐 젊은 사람인데 막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막 나가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흰자위를 내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하는 그러한 약간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미혹입니다. 그렇게 그런 영상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러는 게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런가? 마귀가 내 안에 들어갔나? 아이고, 이런 두려움에 여러분 빠지셔는 안 돼요.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인 신앙은 아니라고 봐요. 특별히 이 김기동 씨라는 그 사람이 이 귀신론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뭐 성락교회라는 그 교회인데요, 거기에서는요 뭐든지 귀신이에요. 귀신. 감기 들리잖아요. 왜 감기 걸리는 줄 아세요?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라요, 감기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낫습니까? 기도해서 낫죠. 축사를 하면 축사. 막 목사들이 그 더러운 감기 귀신아 막 나가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감기 귀신이 떨어져 나가면 낫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좀 그릇되게 오도하고 좀 더 이걸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일련의 신앙의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 이단으로 정지됐어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막 귀신들을 뭐 축사해서 쫓아내고 뭐 하고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 한번 받으면 뭐 시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와, 뭐 엄청난 거에 있네. 그리고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그것도 하나의 미혹이라고 봐요. 마귀가요, 사람들이 연약한 틈을 타는 미혹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세계 21세기 과학과 기술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럼 귀신들 다 없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 안 믿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 시대에요, 사주, 팔자, 관상 이런 거요 더 믿는데요. 더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요 더 신봉하는 거예요. 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 안에 무엇이요? 두려움과 공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는 이거 또 유튜브로 좀 생중계가 돼가지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에스모 대기업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회장님 집을 잘 다녔어요. 이분이 잘 다니고, 이분은 에스모 그룹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한 그런 분인데요. 그 회장님이 뭐를 많이 하냐면 풍수지리 이런 걸 많이 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 에스모 스마트폰 만드는 그 회사예요. 에스모. 그 스마트폰은 G 뭐 있습니다. 개 이런 게 있는 겔 이런 거. 근데 그 최첨단의 문명의 기기를 만든 그분이요, 뭘 좋아하냐? 풍수지리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하는 분이 그 집에 와가지고, 회장님 집에 와가지고, 이쪽 길은 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쪽에 길이 나는 게 터가 안 좋고 길은 이쪽으로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멀쩡한 길을요 폐쇄를 시켜버렸대요. 그 사람, 풍수지리한 사람 한마디 때문에 폐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정말?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틈바구니를 타고 마귀는 귀신의 장난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바른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 시대의 저는 지침이라고 봐요. 너무 하지만 이런 부분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 귀신 들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귀신 들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서 입 벌리고 기도하면 귀신 들어간다고. 참 제가 많이 배운 분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기도원은 막 기도하면 귀신이 빠져나가는데 입 벌리고 있으면 그게 자기 입으로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원에서 어떻게 있으려는 거예요? 입을 이게 손을 놔고 다녀야 되나 이렇게? 아니 성경책 찢어가지고 이게 붙이고 다녀야 되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그런 거에 막 치우쳐서 생각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잘못된 그릇된 교리로 나가게 되고요, 이 두려웠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귀와 귀신의 존재 인정해야 돼요.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해요. 미혹에 빠져요. 그런데요, 마귀가요 삼지창 들고 빨간 꼬리로 해서 이빨하면서 막 너 찔러 죽이려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교묘하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죠. 때로는 귀신들이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 등장하거든요. 황충, 나팔, 이 5번째 나팔 심판에 황충이 등장합니다. 황충. 근데 황충이요 사람들을 괴롭혀요. 황충은 뭐냐?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요한계시록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배우겠습니다만 그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바르고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해요. 너무 빠져서도 안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간과하고 희화화시켜서 무시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라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의 영향력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바울의 이름을 귀신이 알았다는 것이요, 참 저는 놀라워요. 우리의 이름을요 귀신들이 좀 알까요?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라고 했던 그 누구의 우리를 알 수 있다면, 아, 그 사람은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야. 유혹해도 믿음 안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이름, 귀신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처럼 막 능력을 행해야지만 귀신이 알아주는 그게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함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귀신이 아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귀신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보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의지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요,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자,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아멘. 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요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한 겁니다.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죠. 성경에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해요. 야곱이 그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족속들을, 세겜 족속을 멸하고 그들이 막 거기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방 족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높이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드러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하, 이 교회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분이요, 그분은 이 포크레인 기사래요. 자기는 무서울 게 없대요, 세상에. 여러분, 포크레인이 얼마나 이게 이 중장비가 대단합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냥 막 어떤 때는 무덤도 막 팍팍 파헤친대요. 그냥 무덤 포크레인으로. 뭐 죽은 사람이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고 막 무덤도 파서, 물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전도돼서 교회 왔는데요, 너무 교회 왔는데 무섭더라는 거예요.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무섭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높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이고 뭐 이거 순종하면 좋은 거지만 뭐 어떻게 다 이렇게 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곳에는 회개로 돌이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두려워해야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두려워서 하며 이름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게 될 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돌이킴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돌이켰나 한번 보실래요? 18절 말씀 보니까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얼마나 됐다고요? 5만이나 되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와서 자복하여. 이들은요, 이교적인 삶의 방식을요, 지금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초기에는 세상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이요, 같이 어느 정도 병행할 수도 있어요. 믿긴 믿어요. 하지만 세상의 방식도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교적인 삶의 방식과 신앙은요, 어떻게 하죠? 양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도 믿고 세상에 믿던 삶의 방식도 믿고 양다리를 걸쳐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이 5만이나 되더라. 자, 은 5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은 5만이라는 것은요, 이 은 하나가요, 은 한 입이 하루 폼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이 5만이면요 얼마치 일이죠? 5만 일치 일입니다. 5만 일. 5만 일. 그러니까 5만 명이 일하는 품삯이에요. 제가 하루로 한 10만 원 잡아봤어요. 하루 10만 원. 그랬더니요, 우리 돈으로 하면 1대1로 계산하면요 한 5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가치가 한 50억 되는 가치예요. 여러분, 이게 뭐 50억이 이게 뭐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술로 하는 책, 그런 책은 비싸잖아요. 이렇게 하면 귀신 떨어지는 10가지 법칙. 첫 번째 복숭아 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3번 열하고 7번 칠해가지고 뭘 한다. 두 번째 뭐 계단을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마술을 하는 그런 책, 신비한 영역의 책. 그러니요, 여러분,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 거를요, 그 사람들이요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이런 걸 행하고 믿는 사람들도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요, 이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불태우는 거죠. 불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다 쓸데없고 가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돌이킴이 무엇입니까? 참된 가치를 알고 헛된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마술책을요 불태우는 거예요. 이 마술책 하나만 있으면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했고 마술도 하고 사람들에게 능력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요, 더 귀한 가치를 만나자 예전의 가치들을 던져버리고 태워서요 완전히 단절을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믿어요. 이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말씀의 가치가 정말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액세서리,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예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로 이전의 가치를 다 몰아내고 폐기 처분해도 될 정도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여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이전의 가치를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게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모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이제 한번 정리하면서, 에베소의 일들이 다음 주에 더 이어집니다만, 정리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주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주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 그 현장에는,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그 현장,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됩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에 있던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귀신에게 눌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임을 얻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 나타나는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복음은요, 능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능력을 행해가지고 많은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능력을, 손수건으로 능력을 행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요, 말씀을 앞세워요. 주의 말씀이 흥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귀신들이 나가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이것은 말씀의 현상입니다. 말씀이 흥왕한 일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목표가 아니라 능력은요, 부산물에 불과해요.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요? 말씀이 흥왕하는 것,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마지막 한 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우리의 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교회가. 그러할 때 그 안에서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노력, 경험을 능가하는 일들이 교회의 신앙 안에서 경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막 뭘 해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잔히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 들으십시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흥왕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들의 변화는 무엇을 통해 옵니까? 우리의 친절함, 우리의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것을 통하여서도 새가족들이 마음을 열어요. 하지만 그들 속에 무엇으로 인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스크림 먹이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기도해주고,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그 스파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할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오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넉넉히 이겨내고,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교회는 주의 말씀의 흥왕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